제가 오늘 본문 14장, 15장을 중심으로 아사 왕이 했던 신앙적인 긍정적인 면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의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14장, 1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으로서 참된 선과 정의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 왕을 통한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장 1절서부터 15장 19절까지가 쭉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5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5회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오늘 찾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찾다라는 말 15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실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찾다라는 반대적인 의미가 저는 버리다라는 의미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버리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하고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만이 르호보암이 를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방 신상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어긋나게 나갔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또 떠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대적인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떠나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 아사 왕이 아버지 왕이 3년을 하고 이어서 이제 아사가 왕을 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찾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5회에 걸쳐 쭉 15장까지가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아사왕의 모습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유다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던 아사왕의 그런 열심, 신앙적인 열심의 모습을 위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찾으면이란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면의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찾으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하고 또 버리고 떠난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찾는 행동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정말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랬고, 아사 왕이 그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그 하나님을 찾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아사가 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세상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고 그것에서 우리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세상 것적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 15장에 걸쳐서 쭉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서부터 쭉 9절까지는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의 말씀이 쭉 나와요. 7절까지는. 그 말씀을 아사 왕이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말씀의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또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오데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어요.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베냐민과 유다에 있는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고 이런 개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움직이는 그런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정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은 것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열심히 썼어요. 그 열심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맹세하고 이제 그것이 15장 후반절에 쭉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열심히 생겨서
정말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10절 11절 보세요. 15장 10절 11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사왕이 뜨거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고 그들이 예배하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으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배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 이것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사왕이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이 14장, 15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15장, 14장 오늘 9절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아사왕은 전쟁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 평안함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전쟁이에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랴 곧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마주보고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대치하여 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11절 내용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병거만 300대예요. 정말 이럴 수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심하게 열세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상달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싸움에서 이 백만대군을 무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간구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쟁 속에서 아사 왕은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해야 하냐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그 열왕기 하에 보면 2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난데없이 너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다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이 연약할 때 정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점점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병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 속에서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고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다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낙심할 상황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너는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정말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분명한 것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과부가 정말 불의한 재판장에 가갖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그의 인내와 그의 끝까지 끈질긴 그 모습을 보고 불의한 재판장이 그의 것을 원한을 들어줘요. 그것처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에 많이 분주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쭉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어요. 어떻게 보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또 보셨어요. 그리고 다 바닷가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에 딱 오르니까 풍랑이, 바람이 싹 그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의 손을 다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장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태만하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유혹당할 수가 있고, 쉽게 시험 들 수가 있고, 쉽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다 통솔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사왕이 말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정말 오늘 아사왕과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긴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와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5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 힘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이면 이제 거의 한 달 남아요. 12월 달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주가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문제들,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